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간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간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동정과 같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분명한 거는 우리가 늦게 부르든지 길이가 빠르든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부른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빨리 부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헌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기를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감기 속에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침을 안 하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 생각, 감추어 주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삶에서 많은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진짜 다사다난한 삶을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많은 고난도 있었고 삶을 다 지나고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버림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그게 아주 넘어진 것이 아니었더라. 세우는 분이 있었더라.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자손이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도다. 먹을 거 하나님이 챙겨주시더라. 버림받는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갑자기 자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자손들의 삶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매국노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안무게 그 매국노 그 자손들 참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손들도. 그래서 아마 악인의 자손, 악인이라 하지 않냐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게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인데 악인들은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계속 엿보면서 못살게 굴고 아니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심판할 때도 의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 쭉 살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직 안 살아보셔서 모릅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자기도 잘 살고 자기 자손도 잘 사느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끊어진다고. 뉴스를 봅니다. 참 잘 되고 수억 수조의 돈을 벌었던 사람 어디 간지 도망간 거 봅니다. 끊어지는 걸 봅니다. 구약에서 한나의 기도가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맞습니까?
여러분이 부자면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고,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잠언서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거 죽기 전에 하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지금 찬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뭐 죽기 전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두 가지가 뭡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결국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려면은 거짓말 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할까요? 지금 요즘 식으로 할까?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스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헛되고 거짓말 아닌가요? 사기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걸 보면 구약과 신약이 이런 면에서는 상통합니다.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만 같아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그러나 필요한 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나님도 이거 걱정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로울 때, 어휴, 내가 재능 없는,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그러지 말라. 그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 얘기인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결국 그 포인트는 뭡니까?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Covetousness is idolatry. Greed is idolatry.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여러분 너무 잘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간증을 귀동냥에서 듣더라도 결국 나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어떤 목사님들, 왜 대한민국이 그 일제 때 그렇게 어려웠냐? 신사 참배해서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힘들었고 고난이었냐?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가 또 우상 숭배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욕심을 지나치게 내는 겁니다. 욕심을. 근데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지나치게 내는 것. 기독교인의 물질관, The Christian View of Material Things, 거기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거 우리 인정하자 이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 내 집 다 내 거 나나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코어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 빌려서 쓰고 있다. 보통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청지기 사상이라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내가 오늘 헌금을 드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내게 준 거 감사로 다시 바칩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모세가 강조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섬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짚고 우리 잘 알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꼬십니다. 우리들을 또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는 줄 알아? 부자 되려고. 이게 사탄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부자로도 만드시고 낮추시기도 한다고 우리 잘 배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섬기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이유입니다. 그건 뭡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티베이션은. 그것은 우리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이 되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탄이 지금 욥이 왜 섬깁니까? 부자 되려고. 하나님 그걸 테스트해보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런데 욥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조금 난센스입니까? 근데 이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름답습니다. 뭐가? 욥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살아갑니다. 벌이도 잘 되고 좋습니다. 애들도 잘 되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힘들 때일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하면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힘을 합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때 마치 욥기 우리 잘 배운 것처럼 그 쇠를 갖다 때린다고 했습니다. 때렸을 때 그게 더 순수해진다고 했습니다. 정금같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암송구절처럼 집에 있는 액자들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 다 빼고. 지금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득 없이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섬뜩합니다.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세상에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세상에 야, 이 돈이 이렇게 높은 건가? 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돈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돈 문제는 정말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입에서 사람들이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 지금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사탄이 있어. 루시퍼가 하나님하고 비교하겠다 왔다가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루시퍼보다 더 강한 놈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참 중요하고 참 무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이 돈이 꼭 들어갑니다. The qualification of pastors and deacons.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미쁘다 이 말은 이제 옳습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The office of a bishop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overseer. 그런데 성경 신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 목자는 모두 동일한 직분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 베드로전서 5장,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목사라고 했고 어떤 때는 장로라고 했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서를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목사, 장로, 감독은 같다. 같은 직분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감독, 목사,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리키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논란이 많지만 여러 여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하나. 술을 즐기지 않냐며 구타하지 않냐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냐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목사의 자격이 꼭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목사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득도 깨끗한 이득이 있습니다. 뭐 월급 같은 거. 그러나 더러운 이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않냐고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정당한 돈은 받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돈은 탐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보이스 피싱에서 돈 버는 거, 사기쳐서 돈 버는 거, 갬블링에서 돈 버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복음을 이용하여 부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지금도 똑같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가난한 이단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놀라울 정도로. 이제부터 신약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냐면 경건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말이고 바른 교훈입니다. 근데 그걸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데 거짓 교사들, 이 지금 200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단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하는 걸 갖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돈이 많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지만 경건한 척하지만은 자족해하는 마음이 없는 경건은 이익이 안 된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뭔데? 자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똑같죠. 욥이 한 말하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니 뭐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럼 됐다 이겁니다. 뭐 좋은 차 못 타도 괜찮고 좋은 집 못 살아도 괜찮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매달 만나서 친교를 합니다. 그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넘어서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 해주셔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으니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또 우리가 부자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만나는 목사님들 늘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냥 먹을 거 주셨고 입을 거 주셨고 살 집이 있어서. 자, 이제 결론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없습니다. 왜? 다들 부자 되려고 뛰고 있기 때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돌보시고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패망하더라. 우리 삶이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 삶이 떵떵거리고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자손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이거 잘 배웠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잘 배웠으니까 더 덧붙여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돈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믿고 나는 부자야, 나는 편안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믿고 사는 사람, 지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두 사람한테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 집에 갔더니 진짜 한 40년 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 욕실인데 우리 한국의 목욕탕 욕실만큼 큰 욕실에 그냥 이태리 대리석으로, 근데 밤마다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얘기 들었고, 또 한 사람 그거 한 20년 전에 들었나? 주식에 어떻게 손을 댔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그 주식 그걸 갖다가 두들겨보고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쯤 그랬더니 그분 편이,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돈 주식이고 뭐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라 그랬어요. 3개월 매일 일어나서 보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체크업 했더니 죽겠더래 이제는 머리가. 그 집사님도 참, 자 여러분 돈 버십시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서 벌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속에서 보십시오. 감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었어. 그 옛날식으로 하면 소출이, 하비스트가 너무 많아.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 야, 창고 더 좋고 쌓아놓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 식으로 하면, 요즘 식으로 하면, 야, 내가 사기쳤지만, 내가 보이스피싱 했지만, 내가 못된 짓 했지만, 돈이 내 참
내 지금 잔고에 억이, 근데 요즘 억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변이언이더라고요. 변이언. 미국과 영국에서 그 나쁜 회사에서 돈을 갖다가 그 환수한 거 보니까 무슨 변이언, 20 변이언이더라고요. 와, 참. 지금 돈이 많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지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 얘기 나오고 교회 나오면은 조롱합니다. 그러한 마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돈, 재능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대해 쓰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대해 쓰지 않습니다.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겠지요. 돈을 하나님의 사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투자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그쯤 되면 이미 이제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부자들에게 이제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은 우리 부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부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그 돈이 나를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 돈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럼 이 얘기 뭡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은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후히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결론입니다. 물질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다면 아무리 많은 부를 한다고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겠으니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편히 즐기겠다는 그 물질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무엇입니까? 세 가지. 시간을, 돈을,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것. 이것이 장래, 우리의 장래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장래, 이 사회의 장래, 이 나라의 장래,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이 아니고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자손들, 그리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시는 물질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며 또 물질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늘 경건한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기쁨, 평안, 의가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해산을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동국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빛을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찬양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보내주셔서 육신이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